우리 교회는 금년이 11월 마지막 주일로 결산이 되고 12월 첫째 주일부터는 새로운 해로 시작을 하는 그런 교회 목회 계획과 또 교회의 모든 행정의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2020년도 우리 교회를 섬길 직분자들을 임명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소원을 담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직분은 기회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한 인생에게 여러 가지 기회가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에 직분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로 주신 것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또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신 직분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고 심어 주셨으면 합니다. 1925년 뉴욕 양키저의 일루수 윌리 핍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두통을 핑계로 한 경기에서 결장을 하게 됩니다. 이 핍의 자리에 당시에 아주 신인이었던 루 게릭이라고 하는 선수가 핍을 대신해서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이 한 경기에서 루 게릭은 좋은 기량을 보이게 되고 그 이후 2130경기 연속 출장이라고 하는 참으로 전인 미답의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야구인의 꿈이라고 생각되는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선수 중에 선수로 그 영광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그 한 경기의 결장으로 윌리 핍은 그 이후 단 한 번도 뉴욕 양키저의 일루수로 뛰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윌리 핍이라고 하는 이름은 주전 선수가 하루 결장을 원하거나 빠질 때에 지칭하는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한 번의 경기에 빠지겠다고 생각하는 그 한 번의 기회에 대한 상실이 자신의 일생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기회를 얻은 사람과 기회를 잃은 사람은 한 번의 시간이 기회를 얻은 자에게는 시작점이 되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종착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기회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삶에 새로운 시작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기회를 잃었다는 것은 그 자신의 삶에서 마침표를 찍는 것과 같은 잃어버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부침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삶의 가장 극적인 반전은
언제나 기회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가 그의 인생 전부에 대한 축복의 출발점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미 주어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그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총의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지만은 사람에게는 일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한 인생의 삶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자기 삶에 주어진 기회를 붙잡지 못한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역사를 만든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역사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를 만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기의 삶에 주어진 기회를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신 기회가 무언가에 대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항상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영적인 기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상 영적인 기회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영적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영적인 기회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회가 바로 직분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 직분보다 한 인생에게 있어서 영적인 기회로 탁월하고 특별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직분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붙잡을 줄 아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2020년도에도 꼭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기회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무슨 뜻인고 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기회는 시간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 기회는 그 사람에게 기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한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오늘 밤 불러가시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이런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기회는 시간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간 속에 있는 기회를 붙잡는 사람, 시간 속에 있는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은
그 뒤에 있는 시간이 축복이 되지만은 시간 속에 있는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그 뒤에 있는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뒤의 시간이 후회로 기억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그릇에 우리에게 기회를 담아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농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년 동안 잘 지었지만은 아무 열매를 거두지 못하니까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허비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한 해만 더 참아주소서. 내가 거름도 많이 주고 더 잘 가꾸어서 금년 한 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충성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나오고, 충성된 사람이 무엇입니까? 적시 나가서 장사하고 적시 나가서 일을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기회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놓쳐버리고 마지막에 주인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대개 시간적으로 볼 때에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시간적으로 뒤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습니다. 능동적인 사람이 기회를 붙잡습니다. 수동적인 사람은 기회가 주어지지 잘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적극적인 사람이 기회를 붙잡지, 소극적인 사람, 게으른 사람은 그 기회가 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회를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기회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다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붙잡지 못한 자가 받는 가장 큰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른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또 다른 기회를 주고 또 다른 기회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자체도 잃어버리지만 그에게는 다음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성실하게, 조금 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더 귀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가볍게 여기면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기가 가진 것조차도 빼앗기게 되는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기회를 대할 때에 기회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캐나다는 그 나라 백성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아이스하키라고 그럽니다. 워낙 이 아이스하키 경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 물으면 대개는 아이스하키 선수가 바로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이스하키 선수들 가운데 탑 클래스에 속한 선수들의 생리를 구분해 보면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어떤 한 해에만
국한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매년 모든 선수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날 태어나는 선수가 가장 탑 클래스에 많이 있을까? 생일이 1월에서 3월에 태어난 사람이 탑 클래스 선수의 40%를 차지한대요. 4월에서 6월까지 태어난 사람이 또 30%를 차지한대요. 그리고 7월에서 9월 사이에 태어난 선수는 20%밖에 안 되고 10월에서 12월에 태어난 선수는 전체 탑 클래스 선수 중에서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일시적인 현상 같으면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매년 그러한 통계치가 나오는 것을 보면 우연이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연구를 한 거예요. 대개 캐나다에서는 어릴 때 이 선수를 선발하는 기준이 연령별로 팀에 들어가서 배우게 되는데 생일이 불과 몇 개월 빠른, 한 달, 두 달 빠른 바로 요것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습득하고 빨리 적응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선수 생활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한두 달 빠른 것, 어떻게 보면 전체 선수 생활에서는 아무 차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전체 선수 사이에 계속 그 영향이 나타난다는 거지. 불과 몇 달 빠른 것, 혹은 불과 며칠 빠른 것이 결국 그 이후에 일생 동안 앞서가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 이 통계를 통하여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상대 연령 효과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세계에 운동하는 선수들을 보편적으로 연구해 보면 이 결과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시작할 때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현상. 이건 우리가 너무도 공감하고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깨트릴 만한 그런 다른 어떤 체제나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능이나 체육이나 뭐 여러 가지에서 조금 더 일찍 시작한 게 나중에는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되고 조금 더 일찍 시작한 게 나중에는 따라갈 수 없는 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어릴 때에 바른 신앙을 한 사람, 어릴 때에 정말 바른 신앙을 한 사람, 그 사람은 나중에 신앙생활에서도 다른 사람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앙의 간극을 보여주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에 아버지의 양을 먹이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양을 먹이면서도 그의 시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다윗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를 물리친 경험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삼상 17장 34절에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향하여 막 고함치고 위협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질려 떨고 있을 때 이 소년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하는 말입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랬습니다. 어릴 때 경험한 그 하나님, 어릴 때 자신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경험이 그토록 온 군대가 떨고 있는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릴 때도 사자와 곰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이기게 하셨는데 저 골리앗 저 사람을 내가 못 이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셉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계시를 통하여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구하고 얻은 사람을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반 형님들 앞에 설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이후에 형들을 대하던 모든 마음가짐이 자기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어릴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그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오늘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이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요셉이 어릴 때 그 믿음 안 가졌으면 어떻게 그 자리에서 자신을 지키겠습니까? 다윗이 어릴 때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시간은 정말 중요한 기회입니다. 일찍이 하고 빨리 할수록 하나님은 유능하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애 키워놓고 내게 시간이 주어지면 좀 숨 돌리고 난 뒤에 건강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보다 시간적으로 이런 것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빨리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충성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시간을 잃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라도 지나온 시간에 대하여 물어보면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후회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놓쳤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장례 예배를 자주 인도해야 되고 또 자리에 가면 항상 그 장례식이 주는 메시지를 마음에 느낍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잘 살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고생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장수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단명한 분도 계세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마지막을 보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뭐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준 기회를 이 사람은 잘 순종하고 살았구나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은 결국
한평생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준 기회를 놓쳐버리고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이런 문제가 인생의 마지막에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마치 먹과 같은 거 하면 내가 식사 시간에 뭘 먹었느냐,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식사의 평가가 아닙니다. 먹을 때는 그게 굉장히 고급 식사와 또 그렇지 않는 식사의 차이가 있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그 식사의 가치는 뭐냐 하면 그 식사를 하고 그가 무엇을 했느냐, 그 식사를 하고 그가 어떻게 생활하고 일했느냐, 그것이 그 식사가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딱 먹고 그저 놀고 사오고 혹은 시간을 낭비했다면 그 식사는 그 사람을 망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별로 그렇게 좋은 식사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의미 있는 연구를 하거나 의미 있는 일을 하거나 그랬으면 그 식사는 정말 가치 있는 식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다 살고 난 뒤에 우리 삶을 뒤돌아볼 때 결국 인생의 삶에서 후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중에 부자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얼마나 잘 살았잖아요. 모든 걸 다 누렸잖아요. 그러나 그가 엄부에 떨어져서 후회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준 기회를 자신은 다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하는 후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난 뒤에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내가 일찍이 좀 깨달았으면, 일찍이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이 내게 기회였는데 내가 그때는 몰랐구나 하는 그것 아닙니까? 요즘 이제 운동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그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아주 어릴 때부터 운동을 배운 사람은 모양도 아름답고요, 실력도 좋고요, 그리고 빨리 적응을 해요. 근데 나이가 많아서 배우면 뻣뻣하고요, 실력도 안 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자신과 일체감을 갖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 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내 지금 현재와 가장 가까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나중에 뭘 하든지 과거에 뭘 했든지 그건 지금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상황, 이것이 내게 있어서 기회의 시간이 되어야 하고 기회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또 주어지고 그 기회가 우리를 계속해서 연결하여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회는 언제나 현장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서 생각하는 생각은 꿈으로 나타나고 낮에 삶의 현장에서 하는 생각은 기회로 변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좋은 표현 같아요. 우리가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하는 것은 몽상일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기회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는 대궐도 짓고 부자도 되고 임금도 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꿈일 뿐이지 그것이 기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기회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만유인력을 사과나무 아래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발견하고
주전자에 물이 끓는 것을 보고 전기기관을 발견했다는 말씀처럼 언제나 인류 역사 속에 위대한 발견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영적인 발견은 다합니다. 언제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도 생각이 아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그냥 나무에 열매가 달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그대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처럼 현장이 바로 영적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는 사람이 뭡니까? 심지 않는 데서 거두려고 하는 자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세대 어른들이 그래도 신앙이 뜨거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잘하나 못하나 다 중학교만 들어가면 주일학교 교사, 옛날에는 교사를 안 그러고 반사라 그랬습니다. 반사하고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어지간하면 다 성가대에 앉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성가대에 앉았습니다. 평생 기억나는 것은 내 앞에 앉은 여학생이 단발머리였다는 게 기억이 나요. 그때는 학생이 다 단발머리니까 바로 내 앞에 앉은 여학생이 항상 단발머리인데 그 단발머리 밑에 목이 얼마나 가늘었던지 늘 보면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여학생이 지금 대구 서현교회 권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전화가 왔는데 나는 이때까지 나보고 니 크는 사람은 별로 못 봤는데 니는 잘 있나? 그래도 중학교 동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현장이 없으면 기회도 없습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자리인 거예요. 내 현장 가장 가까운 데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예능이든 체육이든 달인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1만 시간이 어느 정도냐?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20시간, 그래서 10년간 노력하는 시간의 분량을 말합니다. 실로 엄청난 시간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현장을 가져야만이 그 사람이 비로소 달인이 된다는 거예요. 1만 시간의 현장, 그러면 그 분야에서는 세계적 클래스의 사람이 되든지 그래도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근접하기 어려운 탑 클래스의 실력을 갖게 된다는 거지. 많은 사람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바꾸고 있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개발하고 스마트폰을 개발해가 인류의 삶을 지금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이지요,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한 인류에게 기회를 준 것은 그들이 가만히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현장에서 이것이 발명되고 개발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현장이 없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섬기는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크든 혹은 적든 그걸 넘어서서 우리 성도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현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일이라도 그 현장을 가질 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어려움 한가운데 기회가 놓여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어려움 한가운데 있으니까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면 어려움을 넘어가지 않으면 그 기회는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중국의 속담을 보면 스승의 역할은 문을 열어주는 데까지는 스승의 역할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 스스로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하는 말 중에 참 이 말이 멋있어요. 기회는 작업복을 입고 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외출복, 화려한 옷, 밍크 코트 입고 그렇게 오는 기회를 우리가 자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회는 작업복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일하는 자만이 그 기회를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직분은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고 그리고 물 주고 가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씨앗이라는 것은 너무 신비해서 심지 않으면 언제나 그대로 있습니다.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심으면 풍성히 거두게 되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일찍 심으면 더 많은 것을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분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저술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 가운데 인생에서 중요한 8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말은 별로 마음에 안 남아 있는데 이분의 말 중에 이 말이 참 마음에 공감을 했습니다. 이분의 말 가운데 내가 잃을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잃을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잃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 내가 잃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다가 결국은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 목사님들이나 친구 목사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기회다. 이걸 거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가볍게 생각하고 내 욕심만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만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기회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난도 기회일 수 있고 시련도 기회일 수 있고 우리가 누리는 축복도 기회일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다 하나님 안에서 보면 기회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오늘 우리도 다윗이 될 수 있고 오늘 우리도 요셉같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질문을 언제나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